찬양이 있어야 될 시간이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 찬양은 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이번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2절에서는 그 모습을 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합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향내가 나는 기름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화목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표시가 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귀하고도 귀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모습이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슬이 온 산하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시인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하나된 모습은 이슬이 메마른 대지에 생명을 덧입혀 주듯이 그렇게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복된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베푸신다 하는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어 부분을 보면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분류되어 있는 시들은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들을 말합니다. 절기 축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타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여들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이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에 감격하면서 함께 부르던 노래, 이 시편 133편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이 시의 쓰임새를 알고 보면 이 시가 단순히 가족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동기 간의 화목을 노래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화목하고 평화롭고 하나된 모습을 감격에 겨워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가족 문화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화목한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함과 유복을 예찬하던 노래가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여드는 순례자들을 일컬으며 복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든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든 또 민족 공동체가 되었든 그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고 복된 일임에 분명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통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으면 아비집에 속한, 그러니까 이 대가족에 속한 가족들이 함께 나서서 피해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토착민들에게 험한 꼴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오라비들이 찾아가서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또 형제가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일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큰 아들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차례로 그 형수에게 장가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또 한 가족이 땅을 잃고 떠돌이가 되면 친척과 가문이 함께 나서서 되찾아줘야 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또 어느 가족이 몰락하여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가문이나 지파가 함께 나서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회복시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고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고안되어 있던 제도, 그것을 고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간에도 이 고엘 정신에 따라서 서로 돕도록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이런 지파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돕는 고엘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는 단어 중에 대속자, 구속자, 구원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의 대부분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구원자에 대한 이해는 이 고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읽은 시편 133편에서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러한 고엘의 관계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아주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각 나라와 민족마다 이 고엘 제도처럼 사회의 공동체성을 만들어내고 강화하고 지켜내기 위한 전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혈연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족보와 조상제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또 지연 공동체와 학연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향약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괜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 괜당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아주 그 지역 사회를 똘똘 뭉치게 해주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선교사로 머물렀었던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고엘 제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공동체 전통을 지금까지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와 같은 이런 공동체성 강화의 전통들은 매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한계점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들자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은 나와 고엘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지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고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호의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면대면하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품기도 하죠. 그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적대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고엘 정신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율법교사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론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말씀을 나누고 있던 율법교사가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은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때마침 제사장 하나가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제사장은 한쪽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뒤에 레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그 레위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른 후에 잘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쉴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던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누구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던 율법교사도 역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이 대화를 마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엘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고엘 실천의 범위로 잡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고, 오늘 구약 시편 133편에서 그토록 예찬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어울림 속에 누구누구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요약해보자면 뭘 그리 따져? 그리 따질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엘이 되어주면 되지,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웃의 범위, 고엘 실천의 범위를 좁쌀만하게 좁히지 말고 대범하게 좀 넓혀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피부치, 자기 집안 식구들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 한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놓아두면 자꾸만 좁아지고 옹졸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의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면 자꾸만 좁아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넓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도록 다짐하고, 혹시라도 조금 좁아지고 옹졸해졌다면 다시 잡아 늘려서 더 대범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옹졸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당에 자라는 잡풀과 같아서 잠시만 한눈을 팔고 나면 금세 자라나고 퍼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좁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급격히 위축되고 옹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두어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아주 거리낌 없이 표출되는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교인 중 하나는 호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다가 시민권을 받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그 즈음에 호주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 공항을 나오는데 이 공항에 직원이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욕을 하더랍니다. 호주 같은 곳은 그래도 그런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런 표현이 다른 서구 백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사회에 비해서 좀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인물들은 이런 혐오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부추기기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 혐오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다소 누그러들기는 했지만 이 혐오와 증오의 문제는 여전히 잠재된 위험 요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혐오와 증오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조금이라도 옹졸해질 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런 혐오와 증오는 언제나 약자를 향하게 되어 있기에 세계 곳곳에서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인류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각 지역사회를 무너뜨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하였다 하는 발표가 있었죠. 아직 최종 단계의 임상시험을 마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만 러시아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하는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환영하기보다는 깜짝 놀라고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는데 세계 각국은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러시아가 그 백신을 모든 인류 공동체와 함께 나누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 백신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히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나라들에게 외교적으로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의 백신 개발 소식에 움찔 놀라고 긴장한 것을 한번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자기들도 백신을 먼저 개발하기만 하면 함께 나누기보다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무기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계 정치 세력들 사이에 이미 옹졸함의 정신이 아주 강하게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인류 공동체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지금 옹졸함이라고 하는 위협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남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 옹졸함의 정신에 삼키는 바 되고 나면 우리는 철저히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힘없는 약자들의 엄청난 희생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황무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옹졸함의 정신에 맞서서 저항하는 일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옹졸함의 정신을 대적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고엘이 되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하고 물으셨죠. 그 물음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만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혹은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버려두고 간 사람, 레위인이 외면하고 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고엘이 되어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하고 치욕적인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단히 혐오하고 경멸하는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줄 뻔히 알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민 것입니다. 보통의 사고라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말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량을 보이라고 도전했을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량을 가져라, 그들에게도 고엘이 되어주어라 하는 정도를 넘어선 말씀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돌보아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는데 내가 원수로 여기던 그 사람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의 고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듣던 율법교사는 아마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혐오하고 업신여기는 그가 너의 고엘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너의 고엘로 여겨라. 이런 외침입니다. 이것은 나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를 단숨에 돌파하고 무너뜨리는 사고의 큰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시대를 횡행하는 옹졸함의 정신도 맥을 못 추고 사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고엘로 여겨라. 그것이 옹졸함의 정신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길을 찾아야 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업신여기기만 하는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영 달갑지 않게 생각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숨어있던 강도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까지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나니까 도무지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바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장애물과 옹졸함을 넘어서서 고엘 실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큰 스승 가운데 맹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맹자는 사람이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사람의 선한 본성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단, 4가지 실마리라고 부릅니다. 그 4가지의 선한 본성이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내십니다. 측은지심이란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수호지심이란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양지심은 사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 4가지를 사람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본성을 잘 기르고 고양하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4가지 덕에 이르게 되어서 덕성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맹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덕성을 기를 수 있는 실마리라고 하여서 사람의 이 4가지 본성을 사단, 4가지 실마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맹자의 가르침과 같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약한 사람, 형편이 곤란한 사람을 볼 때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 이 측은지심이 고이게 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찮은 것으로 여겨서 떨쳐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이끌려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짠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기르고 따름으로써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고엘이 되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짠하게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가득히 차올랐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 달아올랐던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 짠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과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고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는 담대하고도 대범하게 고엘 실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측은지심을 품고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며 서로를 고엘로 여기는 삶, 이것이 옹졸함이 횡행하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길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인 측은지심, 짠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며 서로를 고엘로 대하면서 형제 자매의 연합을 더 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